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주제는요, 세례에 대한 것인데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이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를 줄 때에 이렇게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하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내용은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했을 때 이 으로가 무엇인가, 이름을 가지고라는 뜻인가, 이름 안에서라는 뜻인가 라는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이 들어있고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적으로 세례의 의미가 뭔가 먼저 간단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란 그리스어로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어원적으로는 물속에 잠긴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례를 줄 때에 어떤 목욕탕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몸을 푹 담그면서 세례를 주죠. 그러나 우리 또 장로교회에서는 그냥 손에 이렇게 3번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라는 말은, 구약에는 이 세례라는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사건들은 이렇게 몇 가지 존재합니다만 구약에는 세례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례가 구약 시절에 물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하던 데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레위기 15장과 민수기 19장입니다. 자, 비록 구약에 세례라는 말은 없지만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이것을 바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노아의 가족들이 이 물로 심판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물은 주로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 심판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심판에서 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곧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나와서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이 홍해를 가로질러 나온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홍해를 지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지금 장차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한다, 상징한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노아의 가족, 바로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온 이 사람들도 이 바로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세례를 의미했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이 물 안에서 심판을 당하고 이 물 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고 그 가운데 이 공간을 라키아, 이 공창이라 부른 사건이 둘째 날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 부분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시고 마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은 날이 있는데 바로 둘째 날입니다. 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던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물을 언급하시고 물에 대한 이 기사가 나오는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눌 때 이 물을 만지실 때는 왜 좋았더라를 하지 않을까? 아마 이 물이 장차 노아의 홍수 때에 인생을 다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이 뜻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새로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이렇게 좀 논하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립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원어를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것이 왜 방향을 나타내는 의로가 쓰였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에이스, 의로라는 이 한국말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는 전치사이고요. 뜻은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지점을 지적하는 어디 에로,
또 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어디 어디 안으로, 어디 어디까지, 어디 어디에게, 어디 어디를 향하여. 자, 그래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어디 어디를 향하여 세례를 베푸노라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디를 향하여 세례를 베푼다고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안을 향하여 세례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에이스, 이 원어의 뜻과 일맥상통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담의 범죄로 원죄를 전가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고 마귀의 백성이 되어 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손에 붙들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 안으로 그 이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행위가 바로 세례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우리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죄를 범하여 그분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 구원의 과정에 바로 이 세례라는 이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제 다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는 조금 이 전치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는요. 이 배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는데 이 배는 in, by, with 안에서 옆에서 함께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형상과 함께 우리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을 가지고 만들자.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는 이 캐 전치사를 사용했는데요. 캐 전치사는 바로 뭐뭐처럼 뭐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모양처럼 만들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래서 따라와 대로가 이 아래 위로 바뀌어야 정상적인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 원어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이 가장 행복한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하고 그 존재 목적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에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하나님 옆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이상형이고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좀 전 살펴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는 구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또 살펴볼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영어로는 God이라고 거기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살펴보면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이라 그러는데요. 엘로힘은 바로 남성 복수입니다. 이 뒤에 이임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임이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단수로 취급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남성 복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말과 영어는 단수인데 히브리어는 복수가 되었을까? 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복수로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은 한국어와 영어 번역본과는 달리 단수 명사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 복수 명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를 장언 복수라고 부릅니다. 왜 단수인데 복수로 이렇게 명기에 두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어떤 관습 중에 아주 장엄하신 분, 위엄 중에 계신 분, 우리 인간과 피조물 가는 클래스가 다른 분을 이렇게 명기할 때에 복수로 기록한다 하여 이것을 장엄 복수라 합니다. 그래서 장엄 복수를 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위엄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 안에는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이다, 위엄 중에 계신 분이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이 엘로힘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 단어가 복수로 쓰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에 개입하셨다는 것. 이 구절 외에 많은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 안에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례를 통하여 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삼위일체의 이름.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은 그분의 존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난 인생들은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것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한 것이고 그분과 함께 승천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임재 안으로, 존재 안으로, 거룩하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일을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한 자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분의 죄 없이 산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고난도 우리의 것이 되고 십자가에 죽고 또 장사 지내바 되고 살아난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그와 연합된 우리의 생애가 되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제 죄 가운데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놀라운 은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복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물속에 사는 생물들의 생명과 땅에서 사는 또 이 하늘에서 사는 이 동물들의 생명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바다 물속에서 잘 살던 이 생명체도 육지로 데려다 놓으면 곧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의 생명과 또 육지에 사는 생명체들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좋은 예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숨쉬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생명체인 우리 인생은 저 하늘나라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그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들은, 자연적인 인생, 첫 아담의 후손들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생명과 생명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원래 범죄하기 전에, 첫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원죄를 우리가 전가받기 전에는 우리도 하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우리는 땅의 생명이 되었고 아직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하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생명인, 이 죽은 생명인, 코에 호흡은 있으나 하늘에서는 살 수 없는 생명인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 생명을 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바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생명이 죄인인 더러워진 우리 땅의 생명을 터치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에 우리는 하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다고요? 생명을 주려고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자면서 꿈을 꿉니다. 그때 하늘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이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땅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의미,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는 장면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서 어디에 닿았다고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나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이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또 15장 22장에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하셨고 26장에서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동일한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장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너의 후손, 네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심이 바로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바로 성취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응하여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땅의 생명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속한 이 악인들, 죄인들은 땅의 생명으로 그냥 살다가 저 지옥 형벌받아 마땅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하신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분 말씀이 오직 이 땅을 밟고 살아갔던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죠.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의인이신 구원받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위로 끌어올리실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매달려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올라갈 때에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구원을 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이분에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닥다리를 밟고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하나님께 쓰인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쫓겨났던 그 따스한 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사닥다리시고 유일하게 구원받을 만한 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